할렐루야. 현재는 바누아투 군도 이렇게 섬으로 불리는, 그리고 예전에는 뉴 헤브리디스 제도라고 불려졌던 그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주, 특별히 남태평양 남쪽 부근에 있는 섬인데요, 호주가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이 바누아투 섬에는 복음을 전하러 떠난 선교사님들이 꽤 있었는데, 이 섬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그곳에 들어갔지만 완고한 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기에 그 섬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한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결국 비행기 편도표를 끊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시체를 둘 관까지 준비했습니다. 죽을 게 뻔하니까 떠나지 말라는 가족 식구들, 주변 사람들의 권유, 그들의 모든 것을 뿌리치면서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에 내 삶은 이미 죽었습니다. 남은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그 섬에 들어가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과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친해지게 됐고, 그곳에서 무려 35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복음을 잘 전했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이분의 그 삶을 기리면서 섬의 가장 중심부에 묻어주면서 원주민들이 묘비명을 세워주었는데, 묘비를 세워주었는데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그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자, 이런 글을 묘비에 적어주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누아투 이 군도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밀른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가, 이 밀른 선교사의 죽음 후에 그의 무덤 묘비에 원주민들이 남겨주었다는 글입니다. 그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자, 이런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슴에 담고 들어갔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복음을 들고 이 섬에 들어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영혼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괄호, 이렇게 말입니다.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괄호 안에 글을 채우라면 어떤 글을 채우면 좋을까?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자, 이 말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럼 역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나의 삶이라면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글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신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말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정말 진짜 신앙인일까? 한 번쯤 의문도 갖게 해보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도 잘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가끔씩은 제가 전해주는 그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보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짜 신앙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데 그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정도, 그 말씀의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 두 날을 가진 칼이 예리하게 쪼개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영과 혼, 조금은 낯설은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이 영과 혼의 차이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영과 혼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라고 하신 것일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럼 여기서 생기, 바람, 우리들 흔히 이렇게 말하는 그 생기는 하나 영이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 영을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형상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영혼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상을 보고 말하지 않아요. 아담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분명히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만들어 놓은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생기, 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직은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을 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생기, 그게 영.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런 내용을 좀 성경에 기록해 놓았더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부터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영이라고, 생기라고, 그래서 그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영혼,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혼, 정신, 마음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그래서 영이 불어넣어진 인간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인간은 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혼이라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 설령 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란 그리 쉬워 보이진 않아요.
뭔가 조금은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감정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혼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는 늘 보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욕망이 강한지,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캄캄한 저녁에 밤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가 어두컴컴해서 여기에 뭐 짐승이 있을 것 같고 이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두렵다는 겁니다. 다 아시죠, 의미를?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가로질러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이권 다툼을 놓고 싸워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평생을 함께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배우자를 죽일 수가 있는 겁니까? 한때는 그렇게 끔찍하게도 사랑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여러분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추한지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혼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저래서는 안 된다고 손가락질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혼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았지만 죽은 혼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끔찍함이 더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한때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지.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을 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여러분 보게 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렇게 말하죠. 관절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관절 안에 들어가 있는 골수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골수가 없는 관절은 썩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얼마 가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관절만을 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쪼개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내가 낳은 자녀들도 부모도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30년 40년을 살아온 부부도 잘 몰라요. 친한 친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성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데카르트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르네상스 문해부흥 시대를 이루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성이 하나의 과학을 만들어냈고, 그 과학이 현대라는 문명을 만들어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문명이 발달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문명이 극대화되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는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이성을 가지고 눈부시게 발전시켜 놓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이렇게 말해요. 자기 생각에 어우른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발전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기준이 없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돼요. 자기가 살아온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옳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행복하다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성이 발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더 엉망이 되어가지요. 누가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조차도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러니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미 죽어 냄새나는 것, 그리고 향기 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썩어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한순간 허무해지면서 넋두리를 늘어놓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세상의 선한 일, 악한 일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최고로 악한 자가 나와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고 명예를 부려도 부를 누리며 살아도 여러분, 누구 하나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믿고 쫓아가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양날의 검처럼 아주 예리하게 쪼개는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영혼, 죽은 영혼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을, 냄새나는 것, 향기나는 것, 선한 일, 악한 일의 명확한 기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뜻, 그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전하기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우리 손에 복음을 들려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기준이 세워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구별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야 죽은 것, 살아있는 것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썩어 냄새나는 것인지 향기 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구별해서 세워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 보고 한번 서보라는 겁니다. 기준이 되라는 거죠.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보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직장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그 일이 보람있고 살아가는 삶에 행복한 일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서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는 그 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때문이죠.
그 욕심은 자꾸만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는 만들어놓은 하나님마저도 우리 삶에서 밀어내버리고 내가 신이 되겠다. 자, 이런 정욕에 우리가 사로잡히죠. 자, 이런 그 욕심이, 이런 정욕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심, 정욕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도 한번 사랑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도 사랑해 보고, 남편도 사랑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도 사랑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업도 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생의 꿈도 꿔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죠. 이것을 외면하고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한복판에 그래서 우리 보고 서 있으라는 거죠.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실패한 어떤 사람이 낙심한 상태에서 예수는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하고 난생 처음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밑에 현관이 있잖아요. 현관 밖을 나가면서 현관 안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러면서 외치면서 갔습니다. 그동안에 이 좋은 예수를 당신들만 혼자 믿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니 이러면서 돌아간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예수 믿는 나쁜 사람들. 여러분, 이 처음 왔던 이분이 하는 말이 왠지 모르게 우리 가슴을 좀 먹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흔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은 솔직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교회 밖을 나가면서 믿는 사람들 보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외쳤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이 복음 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보람과 허물하는 것인데 이걸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처음에는 믿었겠지요. 네, 여러분,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수십 년이 되다 보니 우리 안에서 뭔가 약화된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슬픔과 기쁨을, 인생의 전부를 가누어 주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서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9월, 10월 전도 축제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선예가 있겠지만, 편견이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믿고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것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9월은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다 스캔해 봅시다. 누가 죽어 있는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먼저 가정에서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들이, 부모가, 형제가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한번 스캔해 보고,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든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이 다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매주 이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담 갖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발견하는 대로 한번 다 적어봅시다. 여기는 5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부족하다 생각하면 더 가져가십시오. 저를 보세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거들랑 이리 해야 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 이런 내가 썩은 송장과 같은 사람하고 살았단 말인가? 이 사람하고 내가 늘 살을 맞대고 살았던 거야? 아니 이 썩은 송장과 같은 내 형제하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싸웠단 말인가? 여러분 이 죽어있는 이 영혼하고 내가 지금 사업체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하고 그동안 그렇게 싸웠던 거야? 이렇게 막 소설하게 놀라면서 빨리 쓰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는 대로 써보고 그걸 매주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행위 자체를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보는 겁니다. 교회는 매주마다 주보에 계속해서 유인물을 9월 한 달 동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죽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맞부딪히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일일이 다 점검해 보십시오. 발견해 보십시오. 그 다음 10월은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발견한 분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한번 보여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괴롭히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막 써내라 그래갖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보십시다. 10월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사람들 중에 적어도 그들에게 사정을 하든 어떻게 했었든지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보십시다. 그게 주일에 오전 예배든지 오후 예배든지 수요일 저녁 예배든지 심야 기도회든지 새벽 예배든지 아니면 여러분 목장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동산교회 맛집으로 통하는 우리 점심에 식당에 식사라도 한번 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2층에 카페에 커피숍이라도 한번 인도해 보시든지 더더욱 안 되면 주중에 한번 그분을 모시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라도 한번 구경을 해 줘보든지 여러분 자유스럽게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일어서라 박수쳐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누가 누구를 모시고 왔다 가시는지 전혀 내색도 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여러분 10월 한 달 내내 행복하게 예배하는 모습만 우리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예배할 때 심어줬던 말씀은 그분도 알아요. 돌아가면서 예수 믿는 나쁜 사람들 이러면서 돌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하셨다면 그분을 데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한번 예배하게 하셨다면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들은 한번 여러분 기록해 놓는 것도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가면 다른 유인물을 매주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인물에다가 여러분들이 꼭 기록해서 교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 끝난 다음에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 합니다. 얼만큼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 기준이 되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여 봅시다. 리그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쟁 상대는 천안중앙교회도 아니고 옆에 있는 주복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죽어있는 영혼들. 물론 여러분 전도에 대한 교회들의 욕심이 조금 과해서 전도라는 형태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지만 좀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이 오셔서 한 번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기, 생명, 영,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우리 함께 모두가 움직여보는 전도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분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등록을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장기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채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장결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줄여서 이들을 한번 꼭 이번 기회에 예배 자리에 다시 한번 앉게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소망부서인데 이 소망부서하고 목장의 목자들이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자들이 잘 이끌어주고 소망부서가 이끌어주고 다음 주에 한번 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셔서 바라기는 전도 축제가 끝나게 되는 마지막 10월 27일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전교인 총동원 주일 이렇게 해서 그날 한 자리에 한번 그분들을 다 초청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교족부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가 작년 어른들이 710명이고 그리고 청년들 지금 청년부에 가서 예배하는 청년들 청년부에는 소속하지 않은 채 그냥 장년부에 예배하는 청년들이 다 합치면 한 120명 가까이가 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모든 정장년 숫자가 830명 정도 돼요. 주일날 예배하는 인원이 450명에서 500명 정도. 주일날 예배하는 인원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은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대원들하고 함께 이 전도축제를 기획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전교인 총동원 주일에 장결자들을 다 끌어내요. 100%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뒤로 다 발라당 자빠져서 100%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양보해서 90%까지는 한번 해보자. 여러분 가능하겠죠? 여태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가능하겠죠? 그 불쌍한 영혼들 그저 살아 숨쉬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그 영혼들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분들이 함께 한번 다 자리에 모이는 그러한 전도축제 두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전도축제 기간이니까 조금은 우리가 좀 세련되게 조금은 멋지게 사람들 앞에 서서 전도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에 한번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분의 간증을 듣고 우리 도전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전도하는 현장에 직접 한번 서보는 겁니다. 좀 부끄럽겠지요? 안 해보던 일들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전도지 들고 훈련이니까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서서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서기만 해도 기준이 된다면 서야 되지 않을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열병식 할 때 알지요? 저는 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기준 그러면 누군가 한 친구가 손을 들고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호령에 따라서 종대로 모이기도 하고 횡렬로 모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도 여러분 지휘관이 한 병사를 세워놓고 네가 기준 그러면 기준하고 소리치면 그리고 여러분 종대로 모이든 횡대로 모이든 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네가 기준이다 하고 손 들어 기준 그러는데 선생님 다 손 못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휘관이 네가 기준이다 하고 손 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나는 손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상에 서보는 거죠. 우리가 섬으로 인해서 기준이 된다고 하면 우리를 따라 사람들이 줄을 설 수 있다고 하면 그죠?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그들에게 기준이 된다고 하면 한번 서보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길거리에 나가서도 여러분 기준을 외치고 한번 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번 전도축제 기간 동안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렇죠? 이 영혼이 그리고 이 생기가 이 말씀이 없이는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으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즐비한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한번 서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외쳐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사모님이 저 뒤에서 자꾸만 무슨 손짓을 하는데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어린 아들이 집에 있는데 그 아들이 어쩐지 집을 나갔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마친 다음에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성도들에게 3, 3, 5 이렇게 때를 지어서 누구는 일로 누구는 일로 이렇게 해서 온 지역을 다 찾아 누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차를 타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시장통을 지나게 되는데 글쎄 시장통을 지나고 있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그 시장통에 오뎅을 파는 집에 서가지고 희죽희죽거리면서 오뎅을 먹으면서 전혀 아들을 찾지 않고 있는 교인들을 볼 때 이 마음에 막 불 같은 게 이렇게 막 치밀어 올라오더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교인이 헐레벌떡이며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아들을 찾지 못했는데요. 걱정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친 후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교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다고 그러죠. 아들을 찾지 못했어도 아들을 찾기 위해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적어도 기준이 되라고 나에게 호명하신, 나를 세워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따라 우리가 서서 기준하고 한번 외쳐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서는 비전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간 내 삶의 비전도, 이 땅에 살아있는 나의 삶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으셨다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들고 적어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기 위하여 한번 서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꼭 체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세상의 기준이 되어 살아있는 생명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 보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했던 우리들, 전도가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우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했던 우리들,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내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명한 목적이기도 하기에 서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귀한 삶의 전도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으로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위원회 임원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위원회는 선교부, 수요주말 전도부, 이미지 전도부, 신방부, 소망부 등 5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찬양곡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하늘나라 저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니 생각해보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그 기쁜 그 감격이 오늘도 예배 속에서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물질이라고,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잘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저 뜨겁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예물로도 표현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봅니다.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물질 가지고 또 보람되고 복된 인생,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해외 선교 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헌금까지,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1,000번 제물, 또 추정 헌금까지 성도들의 소중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기에 또 행복하게 가정가정 온 식구들이 우리를 통하여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온 식구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다고 간증할 만큼 즐겁고 보람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선물로 보내주셨사오니 이들이 잘 되어 우리 인생에 또한 보람도 기쁨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